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 가운데 한동안 동안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여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인간은 점점 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첫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노는 교만한 사람이 품는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며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분노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모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이겠습니다. 이 분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되지 않는 그 일로 생겨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분노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고 또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할만한 배에 올라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게 됐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건져주시고 요나는 그 가운데서 건져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니느웨에 방방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시작한 모든 백성들이 붉은 비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리시고자 했던 징계를 유보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동쪽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고할 때 하나님께서 광명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서 쉬며 이제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명불을 다 갉아먹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또 요나는 또다시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다시 분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지옥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무례히 행하는 일을 자행하고 스스럼 없이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충고를 귀담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을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는 귀를 즐겁게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는 귀를 거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충고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 달콤한 이야기에 이 귀가 쫑긋쫑긋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귀만 듣기 좋게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며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험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욕을 하고 그 하루를 산다면 우리 24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무익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복 있고 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투쟁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 속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에 속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어려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정결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돌보며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에 속지 않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험과 연단을 구별할 줄 알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첫 번째로 그리고 13절부터 나머지를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되어진 그 시험은 만나는 시험이에요. 만나는 시험.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그 시험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을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그 시험은 만나는 시험,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언급되어진 그 시험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참아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반면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2절에 언급된 시험이나 13절에 언급된 시험이나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말인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서 볼 때, 주목해서 볼 때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르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만나는 시험은 무엇이고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문법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따라오셔야 해요. 자, 12절에 언급된 시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 그 단어인 페이라스무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12절에 언급된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페이라스무스라고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 말씀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뭔가 좀 다르죠?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고도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과 12절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2절과 12절에 언급되어진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연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 그리고 이 연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주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대면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단련 그리고 순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은 금을 함유한 이 금광석을 뜨거운 불로 녹일 때 불순물이 완전히 타고 남은 그 용액을 틀에 이렇게 부어서 붙여서 만들면 그게 골드가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불로써 불순물을 태워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불순물을 태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가운데 순전한 복음의 그 은혜 안에 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연단하실 때 그것을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멸류관임을, 생명의 멸류관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연단을 주실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3절에 언급된 시험은 헬라어, 13절에 언급된 이 헬라어는 페이라즈메노스라는 말이에요.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와 페이라주메노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엄격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단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에 각각 다른 단어와 더불어서 각각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휘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는 바포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휘포라는 전치사는 무엇에 의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이고,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13절에 언급된 이 유혹, 즉 페이라주메노스라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지원지가 누구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예요. 곧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기질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험껏 페이라주메노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그 죄의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그리고 유혹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내가 유혹에 빠진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혹은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 본성을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따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여자였던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나를 꼬셔서 나를 유혹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핑계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과 시험, 즉 유혹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즉 연단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육신이 후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미혹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사망,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멸관 혹은 영원한 사망을 결정지을 이 연단과 유혹,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기도 했지만 죽고 사는 것이 유혹과 연단을 분별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멸류관 혹은 영원한 사망을 결정지을 이 연단과 유혹을 구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기준을 통해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는 거짓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모든 비진리를 드러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은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은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란 욕심에게 굴복당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욕심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음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습관이 되게 되고 결국 그 습관으로 굳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외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성경 한 장을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을 주일에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역 모임에서 나누고 또 지난주 설교 요약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번 똑같은 말씀을 접합니까? 적어도 4번은 똑같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탄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비진리, 곧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비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후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아멘.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욕심은 부족함을 느낄 때 발동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어로 델레아주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델레아주메노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끼로 고기를 낳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미끼가 그럴듯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미끼는 풍미가 있고 향기가 진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더 좋고 그래야 이 미끼의 이 효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틈타서 악한 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악을 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유혹을 쫓아서 구속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고면을 하고 있느냐? 바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나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복음이 다가왔어요. 복된 소식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유기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중의 손길로 이끄시고 품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유지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실 뿐더러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뿐더러 변하지 않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변함이 없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이 노여할까봐 그 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까봐 그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의 비유를 조금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늘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동일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찮은 은혜, 보잘것없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살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값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량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함에도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니까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유토피아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불행하게 만들 만한 여지가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요만한 유지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가 마음 가운데 허전한 이 구멍으로 뻥 뚫리자 그 뻥 뚫린 그 순간, 아까운 순간이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 이 공고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풍족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죄의 유혹,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안에 유혹된 그 미혹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육체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다. 육체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는 것, 우리의 시선을 위에 고정하자는 것.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 청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나라로 순간 이동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순간 이동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안타깝게도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아카노스 왕이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가야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요. 이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달콤한 유혹으로,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방을, 그리고 그 방해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 방해 가운데, 그 회방 가운데 자기가 직접 드러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거룩해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서 그 거룩함의 그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아카노스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속아 넘어가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그 거짓을 분별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영생을 멸류관으로 얻는,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쫑긋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하여 믿는 우리를 표방하여 어쨌든지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낙오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회방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여 그 방해, 그 회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믿음의 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일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